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나가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조금씩 너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난 게 있어서 검색하려고 유튜브를 켜면 쇼츠가 유혹을 하죠. 쇼츠를 보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이 궁금하게 만들죠. 재미있는 개그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흉내내 보려고요. 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화가 잔뜩 나 있는 도시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성남.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도시가 있대요. 분당. 아버지가 힘이 세면 부가 세. 아버지 친구도 같이 세면 부가 같이 세. 반응이 괜찮은데? 탈모인 사람이 총을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이유는 두 발이 없어서. 좋아, 괜찮았어요. 전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때리면 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면 고조 할아버지. 이게 제일 재밌는데 잘 안 웃으시네. 더위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녁에 운동도 하시고 건강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느님이고 모든 이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리아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세운 도시 또는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같은 의미인 거죠. 가이사리아 필리피는 여러 가이사리아 중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헤로데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필리포스가 발전시킨 가이사르의 도시라는 의미가 되죠. 가이사리아 필리피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로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리아 필리피는 로마의 만신전이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여전히 유다인의 전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정체는 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로마 제국으로, 만신전의 신들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신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넘어 가나안 여인에게 향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하느님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토대 위에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고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기도 하고
확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주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에서 협력해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콜로키움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함께 이야기하다, 서로 대화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8월 4일과 5일에 서강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상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기여를 위한 대화, 새하늘 새 땅과 대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교와 그리스도교와가 함께 각자의 가치 기반을 중심으로 대화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타종교와 대화하면서 패러다임, 대화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교를 넘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처럼 타종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문사에서 영상 기사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보시면서 강론 마무리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마지막 더위 잘 피해가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가 196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유교와의 공식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과 대동세상을 주제로 마련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이 8월 4일과 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은 그리스도교와 유교가 그리는 이상사회를 살피고 현대 사회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최종수 성균관장은 한국에서 유교와 그리스도교가 만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유교가 지닌 숭고한 인간관 및 투철한 윤리 의식과 아름답게 맞물렸습니다. 유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화이부동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 장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추기경은 전통의 지혜가 현대 사회의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tradition's vitality lies not merely in preserving inherited wisdom, but in its ability to shed light on contemporary circumstances.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모두 8개 세션에 걸쳐 두 전통의 경전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를 살피고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실천, 공동선을 향한 리더십과 교육, 생태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가 주최하고 주교회의와 성균관, 서강대가 협력해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현대사회의 분열과 불평등, 공동체 해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연결했습니다.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대화 지침서 초안도 공개됐으며 이번 발표와 토론을 반영해 최종 수정될 예정입니다. 정치, 복지, 경제,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욕을 극복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유가의 대동 철학은 오늘날 각자 도생의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고 상생과 조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이틀간의 발표와 토론을 종합한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심종혁 신부는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첫 콜로키움에서 심은 대화의 씨앗이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